좋은 날입니다. 8월 1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번영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는요,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3절 중반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그 첫 번째 왕을 본받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으로 이름한 사람, 그가 왕이 되었고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당연히 따라갔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악한 왕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거나 또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요, 온전히 여로보암의 길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만 나아간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 사람은 41년을 통치했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최고 오랜 시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번영을 누렸냐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또 이것이 25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하게 되죠. 왜 이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는가? 많은 나라들을,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기도 하고요, 호령하기도 하고요, 쉽게 넘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가? 그가 선한 왕이 세워지면서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를 본받겠다고 이름도 여로보암이라고 한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변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그냥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고 그냥 만만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희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죠. 건져 주셔야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승리와 이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것은 내 힘 이상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여로보암, 분별력도 없는 여로보암, 하나님도 모르는 여로보암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그리고 요나였는데요. 아모스 6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쟁취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모스 2장 7절 말씀에는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타락한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번영, 승리, 쟁취, 성공 이런 단어들이 꼭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요.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저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4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에돔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남은 인생, 긴 인생이 아주 저주 속에서 고통받기만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유 없는 승리와 번영에 취했어요. 그리고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흥의 축복을 소멸의 허세로 바꿔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리고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교만한 삶에는 결국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승리가 있을 때, 또 번영과 또 축복을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꿈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내 열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루어진 일, 그것에 대한 은총을 내가 받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